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에 어느 구절이 있을까요? 송은 압니까? 모르죠.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추수감사절 설명을 잠깐 드리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학습분도 계시고, 추수감사절,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까지 추수감사절을 성경에 있는 절기로 알았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다 싶으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맥주절 드리듯이 부활절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절기지만 어떻게 해서 지내게 됐는가, 그 계기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0년도에 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라 그래요.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첫 해에 신대륙으로 가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 땅에 갔을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뭘 해야 될 것도 없고 이 추위와 싸우다가 목숨을 반이나 잃었어요. 반을. 1년이 지나서 반이나 잃고, 그러고 나서 이제 1621년 그 이듬해에 첫 정착지에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옥수수 심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이 청교도들이 첫 해는 반이나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하고 협력해서 옥수수를 심어서 그 추수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도 초대하고 옥수수도 거두어 드리고 곡식과 또 미국에서 꼭 먹는 야생 칠면조까지 음식을 나누어 먹어서 이 수확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해서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아셨죠? 예, 추수감사절 저는 모릅니다.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으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 기록이 남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잘 정착해서 1789년 11월 26일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지정을 해서 미국에는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문을 잘 아셔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전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의원이 뭐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굶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존재, 찬송하는 존재,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 기원과 이 존재를 잊어버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발표할 건데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지금 옛날로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나라 소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모아서 자기들을 속국에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것을 그 일본의 나라를 위해 썼듯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잡혀간 다니엘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했지만
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이 양육을 받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키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전부 다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어서 전국을 통치했어요. 전국을 통치하였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이나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작은 아이가 자라나서 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이 성장하였다. 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났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보다 고관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이 바벨론 큰 나라를 통치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고 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로 자라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셨는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어떻게든 다니엘을 숙청시키고 자기들이 그 차지할 수 있을까 모든 위협과 시험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는 것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 뿐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아이로, 바른 사람으로, 성년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 바벨론 왕이 봤을 때에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너무 똑똑하면, 너무 지혜가 많으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과 협력해서 함께 꾸려가면 가장 좋을 것인데,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죠.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청년이 와서 자라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총리는 바로 왕 바로 밑인데, 이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시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낱 저 이스라엘에서 온 저 작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자기의 노예이고 자기의 속국인 나라의 사람을 말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꾀를 내느냐?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시여 왕의 명령으로 이 도장을 확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 굴 속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이걸 선포하십시오 하고 왕의 의인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하면 안 되죠. 왕이 이제는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에 왕의 동상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절하면은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도 뭘 했느냐?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요때만 했는 것이 아니라 늘 다니엘은 전에부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신사참배 기억나시죠?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 감정기 때에 신사참배를 했을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우리나라 백성이 거의 다 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러면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 총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거 두렵지 않은 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때는요 사람 하나 죽는 거 일도 아닌 시대예요. 지금은 여론이 강하고 사람 하나 잘못돼도 막 매석검에서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떠들던 시대이지만 그대로 올라갈수록 이 노예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냥 왕이 죽여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왕이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걸로 그 자기의 삶은 끝나는데 다니엘은 지금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진심 아시죠?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이러니 하나님 한 달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 동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좀 쉬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목숨이 귀하고 총리까지 있고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그죠? 이제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 중심에 한 달만 조금 쉬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아주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이다. 감사는 신앙이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데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조그마한 아이도 월요일만 되면 불평한다니까요. 오늘은 지금 은우가 기분이 좋아요. 내일 아침에 되면 아빠 오늘 월요일이야. 나 월요일이 제일 싫어.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안 해봤는데 쟤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월요일이 제일 싫어. 왜? 그러니까 오늘부터 학교 가야 돼. 또 벌써부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틀 동안 쉬고 월요일날 학교 공부하러 가야지. 감사가 아니라 아침부터 불평불만이 막 털어져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월요일만 되면은 또 직장에 출근해야 돼서 그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시달려야 되고 우리가 돈을 받지만 그것은 잊어버리고 월요일날 출근한다는 그 사실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현대인들과 우리는요 이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입에 감사가 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웃으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눈 딱 뜨자마자 딱 자리에 앉아서 딱 30초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가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 딱 2마디 3마디 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아침에 눈 뜬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50을 보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라고요. 하나 둘씩 떠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게 참 감사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한 3달 전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침에 눈 뜬 것을 감사기도 드리자. 그래서 지금 2달, 3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은 앉아서 딱 몇 초 동안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제가 아침에 몸이 좀 가뿐해요. 기분이 좋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좀 더 자고 싶을 때도 있고 이 몸이 무거울 때도 있는데 목사기 때문에 내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억지로 끌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3개월 전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나요. 그래서 잠시 탁 10초, 20초 기도하고 나서 딱 움직이면요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내 입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 몸도 가분해지고 또 하루 그 시간이 이 어려운 시간이라 기쁜 시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신앙이 됩니다. 감사는 신앙으로 받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을 살았을 동안에 80년은 넘는 이 공직 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부정과 비리가 없는, 아까 우리 3절에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4절에도 보시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허물이 적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허물이 생깁니까?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부족함에도 감사를 하는데, 있음에도 이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고 넘치는 것을 바랄 때에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들 삶 속에서 질병이 발견하고 그 모든 재산을 나중에는 병 고치는 데 다 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의사가 TV에 나와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냐?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젊을 때나 이 중장년기 때 열심히 산대요. 세계 누구를 봐도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노년기 때에 한국 사람처럼 병원에 돈 갖다 준 사람도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미국 사람을 본받아라. 그 왜냐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노년 때에 건강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중장년기 때 열심히 안 벌었는데 노년기 때 건강하니까 병원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더 덕이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노년기에 병원에 갖다 주려고 돈 버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약 안 드신 분 아무도 없죠? 뭐라도 하나 드실 거예요 아마. 혈압약을 먹든지 뭔 약을 드시든지. 근데 이 모든 약 먹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한국에서 먹는 이 약이 외국의 모든 나라보다 먹는 약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국을 하실 때에 은우 같은 아이들 감기약을 지어도요 알약이 7개, 6개 기본 들어가요. 알약이 6개, 7개 감기약을 짓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좀 못 먹는 아이들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루로 빻아서 그냥 물에 태워서 줘요. 그러니까 약이 보통 어르신들 감기약 하나 지러 가려면 기본 7알, 8알 들어갑니다. 근데 약을 딱 처방전을 보면요 감기약에 먹는 약은 한 알, 2알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막 뭐냐, 감기약을 먹으니까 위가 안 좋아할 것을 걱정해서 위장약이 들어가고요. 위장약이 들어가다가 밥 먹고 소화가 안 될까 싶어서 소화제가 막 들어가고요. 진짜 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치료받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감기약이면 감기약을 줘야 되는데 감기약에다가 위장약에 소화약에다가 뭐 머리 아픈 약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니까 약이 7알, 8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 OECD 각 국가 중에 약을 많이 남용하는 나라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만이 질병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감사로 드리고 이 감사는 이 우리의 신앙으로 계속 이어지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막 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더 이게 많이 먹는 것도 병이더라고요. 많이 먹는 것도 병.
제가 옛날에 금식했을 때 혈압이 완전 정상도로 왔었어요. 근데 또 먹으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요. 이 몸이 신체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몸의 병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하시고 병을 다 물리쳐서 신앙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찬송가 66장에 보면요, 다 함께 감사드리세 옷만 바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 마르틴 링가르트라는 목사님이 1586년도나 1649년도에 사셨을 때에 이 찬송을 지었는데요. 이 당시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큰 흑사병이 돌고 있었어요.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운 이 시절에 이 목사님이 하루에만 이 성도들이 50명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이 뭐냐?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이 찬송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성도들이 막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려서 이런 찬송을 왔을 때에 3절의 시작을 보면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부유하고 풍족할 때는 누구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내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왔을 때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내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이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받으신 분들이 찬송가를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산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났습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이 연보는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부어있을 때 헌금 드린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었을 때 만난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신앙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하는 그 삶이 될 것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는요,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내 몸에 배겨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에 배겨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 왕의 어인이 지켰던 이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자굴에 가야 되죠. 22절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22절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자를 철장이 아닌 바로 앞에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철장 바로 앞에서는 봤습니다. 한 3m, 2m 앞에서. 그 앞에 가만히 가면요, 눈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이런데요, 세상 말로 오금이절입니다. 근데 사자와 내가 대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어요. 사자의 입이 봉하셨다. 천사가 입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눈앞에 먹이를 보고도 입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도 움직이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주일학교 얘기가 찬양할 때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많은 비가 내려도 비를 흡수하지만 하나님이 그 흡수하기 이전에 더 많은 비를 부어보시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건짐을 받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닳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이 사자들은 다니엘 앞에 보고 못 잡아먹으니까 배가 더 고팠죠. 배가 더 고픈 상황이었는데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더 잘못됐네. 참소한 너희들이 잘못됐네. 너희들이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던져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했단 말이에요. 점프해서 그들을 움켜잡아서 뼈까지 부서뜨리는 이 사자의 턱이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 사자의 턱이 힘이 얼마나 세다면요, 보통 얼룩말이나 콧불 쏘도 이 목을 물어버리면요, 이 목불을 다 으스러뜨려서 잡아먹거든요. 사자의 이 아구 힘이 엄청 셉니다. 근데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라는 말은 얼마나 사자가 힘을 다해서 이 먹이를 사냥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가? 28절 형통케 되는 복적을 받았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의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다니엘서를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험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미국에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청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는 아주 큰 사건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한쪽 다리가 잘라서 없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 두 다리를 가지고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 한쪽 다리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줬을까?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다리를 다 잃지 않은 걸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청년은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신학교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파송해서 갔는데 이 청년이 아프리카 갔을 때는 아직도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식인 문화가 있던 그 미개 민족들이 살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식인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잡혀서 말도 안 통하고 이 사람들이 막 앞다가다가 선교사님이 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풀어가지고 던져줘 버렸어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다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다리가 사람 다리가 아니라 의족이니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 물어 뜯다가 살이 안 뜯기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다리도 분리시키고 이 사람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이다. 이렇게 돼서 놀랍게도 이 사람 말이라면 다 듣게 되고 이 아프리카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났다. 이 시라갔습니다. 이 청년이 다리가 잘렸을 때에 낙심하고 그냥 자기가 술로 방탕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살았다면 이 청년의 삶은 눈에 보이듯이 뻔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가 잃었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식인종의 자리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그 다리를 통해서 살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두 다리가 멀쩡했다면 아마 잡아먹히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기 때문에 그 식인종들이 먹지도 못하고 식인종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왔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감사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소원이 없었다면 이 청년은 그 삶이 불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감사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감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병도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대로. 여러분 감사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병도 치유가 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성령이 내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올 것이고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고 세상에서 내 목숨을 갖는다 하더라도 목숨에 굴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면요 이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두려워하느냐? 기독교는 순교가 있거든요. 옛날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막 사람들 죽였는데 기독교가 사라졌을까요? 더 기독교가 발전했을까요? 기독교는 발전했습니다. 왜냐? 죽여도 더 나타나니까 주를 위해서 바라보는 저 영생의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부활의 마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심어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만 이기면요 이 땅에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